평화가 없습니다. 전쟁의 소리, 지진과 또 태풍과 기근과 온갖 나쁜 소식만 가득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지쳐서 자살하는 소문도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질병이 없으면 평화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든지 예수님 있으면 평안이고 예수님 없으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평강의 왕이 하시는 일들을 쭉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평화를 주시나 우리가 어떤 평화를 누려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들은 나와 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나하고 제일 사이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나를 제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제일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의 과거의 죄를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누르고 깎아내리고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나하고 나의 평화가 없이는 세상에 다 평화를 누려도 나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나와 나 사이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죠. 우울증을 앓고 또 두려움에 시달리고 또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과 분노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 깊은 뿌리를 들어가 보면 내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남편이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맨날 이혼하자고 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래요. 그 부인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을 했고 또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음악 공부를 하는 중에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하는 걸 보고 그 선교사님 사역을 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디 집회를 가면 따라가서 반주를 하고 그 선교사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라서 아주 전심으로 섬겼는데 어느 날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자기 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을 때 갑자기 이 짐승으로 변해서 이 자매를 겁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나는 더러운 여자다, 나는 나쁜 여자다, 음란한 여자다, 자기 정죄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그냥 유학도 포기하고 와서 살다가 중매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 헌신한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남편이 너무 훌륭해요. 너무 유능하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성품도 좋고 가족들 사랑하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더러운 여자인데 이런 남편하고 살 자격이 없는데 이 남편이 나 같은 여자 만나서
안 되는데 나를 버리고 더 좋은 여자 만나야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훌륭하게 여겨질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인을 만나서 상담을 쭉 하는데, 다 상담이 끝날 때쯤 됐는데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비밀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화도 나고 쫓아가서 때려주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도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이 그 허물과 실수를 덮고도 남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드디어 내가 깨끗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해줬다. 그걸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화가 느껴지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훌륭한 남편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셨구나. 그 모든 것을 그때부터 감사함으로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또 하나 낳았어요. 그 뒤에. 근데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럽니다. 목사님이 저의 가정을 살리셨어요. 이래요. 저는 그 말이 부담스러워서, 자매님 아니죠. 주님이 하셨죠. 그러면 네, 맞아요. 주님이 하셨죠. 근데 주님이 목사님 통해서 하셨잖아요. 이러면서 감사하고, 목사님 제가 새 사람 돼서 나와서 그런지 이번에 새로 난 아기가 훨씬 더 똑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하고의 평화가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내가 은밀한 죄, 숨은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항상 나를 짓누르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마음속으로 조롱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나 같은 것은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포기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나와 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용서한 나를 내가 용서해야지.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입고 자기와 화평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평화는 나와 너의 평화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평화가 없으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사랑받고 자라고 사랑이 많은 집에서 자라면 제가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남의 말을 곡해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아버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주 대가 센 엄마, 이런 집에서 자란 자녀들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사람 눈치를 많이 봐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말을 곱게 듣지 못하고 이걸 뒤집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을 때 항상 핑계를 댑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절대로 그 말 안 합니다. 왜? 잘못했다고 하면 죽을지 알고. 아버지한테 맨날 혼났거든. 엄마 아빠가 무책임하고 무능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한 경향이 있더만요. 유능해요. 돈도 벌어요. 그런데 늘 불안해해요. 마치 울타리 없는 집에 사는 것처럼 뭐 돈도 벌고 뭐 세상적으로 지위도 권세도 학벌도 있고 이래도 자신감이 없어요. 왜? 안정감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서 나를 높이려고 하고 대인관계가 되게 나빠요. 그러니까 나와 나의 평화가 없는 사람들은 나와 너의 평화를 잘 못 누립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푹 빠져가지고 간쓸게 다 빼줬다가 금방 배신당했다고 울고 불고하고 이런 그 기복이 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나와 나의 평화가 없어서 나와 너의 평화를 왜곡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러면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상처가 많아서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고 할 때 그러면 소망이 없는가? 왜 없겠어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시는데 왜 그걸 못하겠어요?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행복하게 잘 자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하나 낳고 나서 그만 결혼 생활이 어려워서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을 옛날이니까 이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가족들이 특별히 줄줄이 있는 여동생들이 언니가 이혼해서 우리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가가지고 우리 결혼하는데 문제 있어. 그 언니 가슴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자기 집에 아버지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그래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얼마나 시집 잘 가는가 보자마. 이런 마음이지. 그냥 그때부터 온 친정 식구가 다 원수야.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중에 고생 많이 했죠. 그 이제 미국에 오게 됐고 재혼도 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늘 대인관계에 힘이 들더만요. 그리고 이 친정 식구들이 보통 미운 게 아니야. 그냥 얘기하다 보면 아무 때나 그 얘기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상담을 쭉 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치유가 돼서 자기와 자기의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 철없는 그 동생들, 그때는 철없던 동생들이니까 용서해야 되겠다. 그 시대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면 아버지도 용서하고 동생들도 다 용서하고 그럴래요.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와 너의 관계에서 치유가 일어나서 화평을 누려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풍성해지는 거죠.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설교 하려고 안 하고 다른 설교 하려고 금요일날 설교 원고를 다 100% 썼어요. 그런데 지난 주중에 제가 이게 운전하고 집에 가는 길에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에 막 떠오르면서 제가 울컥울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랬는데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려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 설교를 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이 설교를 다시 준비를 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떠오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미국의 여자 목사님, 감독이신데 이 여자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세미나 할 때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6.25 때 1950년경에 남자친구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6.25 전쟁에 참가하려고 이제 한국에 갔어요. 군인이니까. 그래서 편지가 몇 번 오고 갔는데 갑자기 편지가 뚝 끊어지고 한 2년 동안을 전혀 소식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참 간절했겠어요. 근데 2년 만에 나타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너 어떻게 지금 왔냐? 그동안에 뭐 했냐? 왜 편지 안 했냐? 막 질문을 쏟아 놓으니까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한국에서 전쟁 중에 우리 소대가 포위당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혔어. 줄줄이 엮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근데 끌려가는 도중에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제는 끝났구나 싶었는데 가다가 아니지,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포로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끌려가는 신세인지도 모르면서 그 평안 속에서 흥얼흥얼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작은 소리로. 그랬더니 갑자기 그 끌고 가던 공산 군인이, 북한 병사가 자기를 풀러가지고 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들 저리 가는데 이 사람만 딴 데로 끌고 와가지고 딱 둘이 되니까 하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손으로 여기를 짚더니 너 예수 믿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 예수 믿는다. 알았어? 이러는 거야.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러자 아까 이 군인이 불렀던 그 찬송가를 한국말로 부르는 거예요, 조금을. 그러더니 반대쪽으로 빨리 가라고. 그래서 손을 덥석 잡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둥 마는 둥 어떻게 하는지 하고 막 달려서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대를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전쟁통이니까 또 전쟁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총 들고 못 나가겠습니다. 저 공산군 속에 예수 믿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총을 들고 나가서 또 싸웁니까? 전쟁 중에 명령 불복은 총살입니다. 그런데 군법회의에 회부돼가지고 재판받고 사정 얘기를 듣더니 감옥형을 때려서 감옥살이 하고 강제 전역 당해가지고 이제서 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에 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고아 10만 명에 과부가 2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러나 이 북한 병사, 예수님을 믿는 이 북한 병사와 미군 이 병사와 사이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와 너 사이에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인류 역사상 이렇게 협력을 하는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점점 전쟁이 많아집니다. 점점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수십만 명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지도에 이게 2016년, 2017년 세계 전쟁 상황 지도입니다. 노란색이 있는 자리는 2016년, 17년 한 해 사이에 100명 이하가 죽는 그런 전쟁 지역입니다. 주황색은 100명에서 1000명이 죽는 지역입니다. 1년 사이에. 빨강색은 1000명에서 10,000명이 죽는 전쟁 지역입니다. 볼건디색은 1년에 10,00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 세계 지도를 보세요. 전쟁 안 하는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전쟁하는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만 말한 건데 그 이외에 숱한 사람을 죽이는 마약 전쟁, 무슨 총기,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평화 없습니다. 예수 없이 정치적으로 평화를 도모한다? 소망 없습니다. 매번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1914년
세계 1차 대전 중에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전쟁을 잠깐 멈추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벨기에 이프루 지역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맞서서 싸우는데 양쪽 군 다 참호를 파서 참호 속에 숨어 있으면서 서로 나와서 싸우고 숨고 이러는 거예요. 12월이 다가오니까 춥고 군인들이 지치고 많이 힘든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성탄절 이브가 왔습니다. 밤에 독일군 그 참호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영국군 쪽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찬송이 끝나니까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 불러야 되겠다 해서 영국군 쪽에서 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또 독일군 쪽에서 막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First Noel, 그 타는 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런 노래들이 계속 오고 갔어요. 그러다가 독일 병사가 후방에서 보내준 이 조그마한 크리스마스 추리, 거기에다가 꽃도 달고 여기 추리같이 이렇게 등도 켜고 이렇게 한 그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를 참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걸 보더니 독일 군인들이 서로 너도 나도 추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영국군 쪽에서도 추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사부 합창으로 부르는데 독일군, 영국군이 함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휴전하자. 너희들이 총 안 쏘기로 하면 우리도 총 안 쏠게. 그래 좋다. 우리도 크리스마스 때는 총 쏘지 말자. 그리고는 서로 약속을 하고 다 나와서 서로 끌어안고 포도주를 주고 또 빵을 주고 선물을 나누고 독일 병사는 영국 런던에 가 있는 자기 애인에게 쓴 카드를 주면서 너 이것 좀 집에 가면 우리 애인한테 편지 좀 붙여줘라 이런 부탁을 하고, 그래 보니까 전쟁 중에 이 영국군 참호와 독일군 참호 사이에 죽은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데 전쟁 중에 그 시신을 어떻게 거두겠어요. 근데 그때 다 그 밤에 그 시신들을 다 거둬서 매장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가 되자 군인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서, 넘겨보세요. 전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으로 지금도 이 사진이 박물관에 임페리얼 뮤지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림은 이건데, 이거는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런던 뉴스에서. 그 다음 날을 성탄절에는 축구대회도 합니다.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예수 없는 곳에 평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왕국만 평안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80년을 평화가 임합니다. 여호사밧 왕 때라든지 우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훌륭하고 경건한 왕 때는 주변국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의 정글, 필리핀의 섬들, 산족들, 아마존 정글 종족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식인종들 속에서도 평화가 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제가 강의 통역도 했고 이 선교사님 댁에도 가서 교제도 하고
또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강사로 모셔서 설교도 듣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이리안자야에 가서 식인종들 사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간호사인데 이 부부가 이제 카나다 출신이에요. 간호사니까 그 아기들이 많이 죽는데 이 간호사 선교사님이 와서 아기들을 살려주니까 이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을 해서 천신만고 그때 성경을 번역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면 시큰둥한 이 사람들이 사위족이라고, 사위족. 근데 가룟 유다 얘기만 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는 뭐 들은 척도 안 하면서 그 가룟 유다 이야기 다시 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메시아 같아. 알고 보니 사위족의 최고의 미덕은 배반이에요. 배반을 하면 할수록 우리 부족이 번성한다. 배반을 잘하고 크게 하면 우리 부족이 크게 번성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부족이에요. 그러니 배반을 통해서 전쟁이 끝이 없죠. 어느 날 이 사위족 추장이 6개월 된 아들을 해남족 부족에게 인질로 넘겨줍니다. 전쟁 끝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아기를 인질로 볼모로 저 부족에게 주면 저 부족이 이 아기를 잘 돌보고 키워요. 그러면서 군사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쪽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볼모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낸 추장은 내 아들이 반드시 죽는다 이걸 알아.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위로하면서 네 아들이 평화의 아들, 화해의 아이, 피스 차일드로 저 부족에 가 있지 않냐. 네 아들이 저 부족에게 살아있으면 평화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평화의 아이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추장이, 사회적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 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이 사위족 때문에 옆에 있는 부족들마다 식인종들이 하나하나 예수 믿게 되고, 마침내 모든 부족들 한 중간 지점에 높고 높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그 성전을 보니까 한 1000명은 안 될 것 같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을 모시면 식인종들 사이에도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면 아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무효화시킬 만큼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고 서로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온전치 못한 평화가 나와 나의 평화든지 나와 너의 평화든지 우리와 너희들 사이에 집단 간, 부족 간, 가문 간, 민족 간의 평화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모시면 가능한 겁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죄, 참 내가 그때 어리석고 미련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주자주 기억나서 나를 기가 죽게 하고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나도 날 사랑해야 하지 않는가? 나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이 자기 생명 내놓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실수 이 시간에 다 용서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복수심이 나를 늘 사로잡고 그 인간만 생각나면 혈압이 오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내가 저 인간 용서하고 내가 평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쓸려 내려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